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25절부터 43절까지. 이 말씀은 야곱이 라반 외삼촌한테 에, 계속 일은 하는데 제대로 된 보수도 못 받고 이랬다가 이제 아롱진 것과 거무스름한 것과 검은 것들이 태어나면 내 가축들이 될 거고 하얀 거는 다 삼촌에게 돌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너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계속 레아도 6 아들을 낳았고요. 두 시녀 비라와 누구죠? 비라와 누구죠? 실바. 이 여종들도 아이를 낳습니다. 둘둘씩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낳게 하셔요.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이름을 지었을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갑절, 2배 이런 뜻입니다. 더하시다 이런 뜻인데, 왜냐면은 아들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을 주시길 원한다 해서 2배, 갑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라헬이 왜냐면 레아는 아들들 6을 낳는데 또 시녀들도 둘씩 낳는데 자기만 못 나니까 어떡합니까? 속도 상하고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해달라, 저기 야곱에게 그럽니다.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야곱이 막 저기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냐 막 이랬던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곡했으면 이 요셉 이름을 갑절에 2배에 이런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다 이해는 되고 그러는데, 사실 레아는 암소고 라헬은 암양입니다. 암양. 그런데 이제 레아는 알력, 즉 총명이 없고 라헬은 이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레아의 모습과 라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레아의 이 모습을 따라야 돼요. 뭐가 있냐면 알력도 없고 총명도 없고 부족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라헬은 이쁘기도 하지만 자기 생각도 많아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라반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 아버지 드라빔, 뭐가 있냐면 가정을 보호하는 신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한 집에 믿었던 신상을 자기 은밀한 부위에 숨겨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야곱의 아내이면서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고, 이제 요셉을 좀 힘들게 겪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사실은 12지파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장자로 보셔요. 르벤이 아니라 요셉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로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잘 됐냐면 12형제 중에 종이 되어봤던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왜 애굽에 팔려가게 했고 또 애굽 총리가 되게 했을까? 좀 몰랐었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왜 요셉이 이렇게 잘 됐나요? 특별히 하나님이 따로 이 사람만 축복하셨나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그분만을 섬기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종살이를 해본 거예요. 감옥에도 갇혀봤고 옥살이도 해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항상 구원받을 자에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 속용되었던 자, 짓눌렸던 자, 억눌렸던 자, 이런 자들을 새 예루살렘 땅으로 불러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뭡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남은 자, 거지 같고 형편없고 남한테 괄시당하고 무시당했던 그런 자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니, 애굽이니, 아람이니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싹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갔다가 그 속에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 자기 마음을 낮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새 예루살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지내는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데리고 오신다고 선지서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언약을 믿어요. 바벨론 이후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서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고생을 했던 사람. 14가 그 뜻입니다. 4자는 고난을 얘기하고 1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고난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이 고난도 없고 종도 돼본 적도 없고 억눌림도 안 당하고 이 땅에서 남한테 존경받으면서 유명해져서 칭찬도 받고 돈도 많고 좋은 차에 좋은 아내에 좋은 남편에 좋은 자식들을 두고 사는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이걸 반드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춘 적이 있는가?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적이 있는가? 마음의 할례는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잘못했다고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회개는 인생 전부를 되돌아봐서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사상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섞여 있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히 나누고자 합니다. 자,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성실히 외삼촌을 위해서 정말 양 키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라반이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는데 야곱이 온 후에는 많이 부해졌어요. 많이 부자가 됐다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야곱이 양 키우는 재주가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라헬을 처음 만날 때 목자들이 와서 다 모이면 그때 우물 아구를 열고 그때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해가 중천이니 양떼들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와서 물을 다시 먹여라. 이 얘기를 했어요. 때가 때인 만큼. 그런데 그쪽에 라헬 그 아람 나라죠. 밧다라람 그 지역에 있던 목자들은 아니라 우린 그리 아니하겠노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법을 몰라요. 종교적인 습성으로 밧다라람 라반 삼촌이 있는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걸 사실은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언제 양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어떤 게 더 가축들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지를 야곱은 알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목자들은 그냥 하던 대로 다 양떼들이 모이면 목자들이 다 모이면 그때 우물 아구를 열고 그때 물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게 보면서 아 야곱은 때를 아는 자구나 이런 걸 좀 알았죠. 그래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야곱 때문에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요?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외삼촌 이름 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을 희게 해주는 사람이나 자신도 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난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의 마음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건 뭘까요? 거짓자들을 얘기를 해요. 거짓자들.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 안에 신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배불리고 충성스럽게 일한 야곱은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뭡니까? 내 편을 삼으려면 자기 딸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제일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유병현이의 그 장인이 누구냐면 권신찬입니다. 구원파.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권신찬이도 그 마누라한테 이건 목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딸하고 결혼한 유병헌이도 머리가 진짜 팽팽팽팽 잘 돌아간 사람, 사업성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자의 세계는요. 정말 비상하리만큼 꾀가 넘치고 지혜가 넘쳐요. 저 구원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박옥수, 이칠복이, 이완이, 그 다음에 권신찬이네, 유병헌이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는 게 이렇게 바라지는 않지만 박진영 씨도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가수 박진영. 난 그 양반이 성경 강의를 하는 걸 보고 그렇지 자기 발톱을 숨기고 있었구나. 난 처음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서 좋게 보고 그랬었어요. 박진영 씨를. 근데 이쪽 세계에 안 들어왔어야죠. 거짓자의 세계에 들어와서 또 흙탕물을 뿌리니 참 안쓰럽고 그러네요. 차라리 그 자기가 하는 사업 빼고 이런 부분에 안 들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자기 옆에 묶어두려고 그래요. 돈이 되는 사람들은 또 가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럼 이전껏 한 번도 안 줬단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마운 자에겐 더욱더 은총을 베풀어서 더 복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같이 또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나는 부자고 너는 그냥 내 몸종처럼 내 하인처럼 머슴처럼 노예처럼 있기를 원하는 게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대부분 교주들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라반과 같은 마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자기 것을 내어주더라도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호화롭게 사는데 그 밑에 있는 교인은 돈 다 바치고 큰 집에서 살다가 다 바치고 월세살이 들어가가지고 돈도 없고 그러나 박옥수 프랭카드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성경 세미나 이런 뭡니까 프랭카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방 안에 되는데 한 15개가 되는 거예요. 15개가 어떻게 치면 되죠? 혼자서 그걸 또 다 어떻게 날라요? 그 허름한 월세방 집에. 그게 박옥순입니다, 여러분. 박옥수 또 가세요, 여러분. 박옥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십시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때 함께 그 무리에 속할 겁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일했던 힘들로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가 잘한 건 아니고 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삼촌 집도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 자, 보셔요. 몇 년이겠습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11명이 태어났으면 1년에 한 번씩, 11년이면 대략 며칠? 29년, 거의 30년 돼 가나요? 아니죠, 뭐, 저기, 같이 임신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25년에서 30년 사이쯤 되겠죠. 여러분, 그게 적은 기간은 아니죠. 적은 기간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얘기한 거는 야곱이 요셉이 낳을 때라 그랬어요. 11번째 아이. 돈도 벌어놓은 게 없어요. 근데 자기 이제 본토 아비 집으로, 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돈은 없고, 고향은 가야 되겠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알려주신 게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되는 겁니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리야.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 외삼촌이 만약에 100억 있는 부자라 그래요? 한 10억 나눠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딸들도 데리고 있는 사위니까. 그런데 뭡니까? 아무것도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도 이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뭡니까? 소돔 왕이 와가지고 전리품 얻어온 거 다 가져라 그러니까 아니다. 사람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같이 했던 그 형제들, 동맹인들, 그들에게 이제 나눠줬지만 아브라함은 사람만 받고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년들을 위해서 먹을 것 딱 그것만 챙기고. 그렇듯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네가 복을 주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자, 지금부터는 검은 거, 거무스름한 거, 점 있고 뭐 이렇게 검은색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갈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라반 삼촌한테 줄 테니까 따로 보관하라는 거예요. 그 흰 양만 있는데 거기서 검은 게 나면은 이제 내 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검은 것들이나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들, 거무스름한 거. 보통은 양이 흰놈이 흰놈 낳죠. 대부분이 흰놈끼리 있으면 흰놈이 낳지 아롱진 거, 거무스름한 거, 점 있는 거 안 낳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은 탐욕이 있잖아요. 뭡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래, 네 소원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흰 양이 있다면 내가 도적질했다라고 라반 삼촌은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그건 다 삼촌 거고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양들만 이젠 야곱이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나의 의는 이름이 시다라는 라반 삼촌은 자기는 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탐욕도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런다고 치는데 사실은 거짓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드라빈도 뒀었죠. 신자가 어떻게 우상을 섬깁니까? 아니죠. 근데 야곱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옳지 않다 하면 옳지 않은 거고 정하다 하면 정한 거고 부정하다 하면 부정하다는 게 의입니다. 나의 의는 하나님께 받은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래서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즉 나타남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라반은 절대로 못 알아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짓자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놨고 그 귀로 듣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순수하게 대답하죠.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속으로 씩 웃는 거죠. 자, 그날에 그러니까 라반이에요.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라반이 아들들에게 맡겨서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 점 있는 자,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자,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이 지금 가려진 이 점 있고 얼룩하고 아롱진 것들은 누구 거죠? 라반의 겁니다. 라반의 겁니다. 라반의 겁니다. 지금 거는. 뭐가 있냐면 겉으로 자기가 검고 겉으로 아롱지고 겉으로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수름한 것들은 다 라반의 것으로 3일길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하고 야곱하고 3일길을 그러니까 너무 먼 길을 내다가 나서 야곱이 행여나 그것을 취할까 몰래 와서 다 가져갈까봐 그리고 내 거 다 우길까봐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들은 점 있고 꺼먹고 이런 거는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들이라고요. 속이는 자들. 지금 가져간 꺼뭇꺼뭇하고 자, 좀 이따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다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라반이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척하고 하나님 앞에 공경 잘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척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흰 것들은 그냥 겉으로 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냥 어차피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 다 희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아닌 척하고.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야곱이 37절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는 사람도 있고요. 기독교인은 잘 몰라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왜냐면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근데 목사들 한번 보겠죠. 이게 뭔 얘기일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들을 좀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상하죠? 흰 양이 왔는데 얼룩얼룩한 게 나요. 계속.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야곱이 뭐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걸 알겠습니까? 유전자학을 알아요? 자, 지금부터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시다라는 뜻입니다. 시다. 라반 삼촌 이름하고도 같아요. 버드나무가 시다. 또 살구나무는 깨어서 지킴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살구나무는 깨어서 지킴. 그리고 신풍나무는 벗다라는 뜻입니다. 벗은. 옷을 벗다 이럴 때 벗은 그걸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지금 야곱이 재산이 돼야 될 가축들은 뭐냐면은 양이나 염소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얼룩얼룩하고 검은스름하고 점이 있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흰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아롱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나무를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버드나무는 시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악과 허물을 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사모를 해야 돼요. 마음에. 두 번째, 살구나무라고 하는 건 깨어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깨어서 지키는 걸 얘기를 해요. 살구나무. 자, 이 살구나무에 대해서 조금 보조 설명을 하겠습니다. 살구나무가 뭐냐면 깨어서 지키는 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살구나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의 두령들에게 각기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져오라 했어요.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났는데, 하나님 성전에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환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 있어요. 지팡이는 죽어가지고 말라 있는 거를 지팡이 씁니다. 나무들을. 그런데 그 죽었던 나무 살구나무에서 뭡니까?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었어요. 살구 열매가. 하나님 깨어서 지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구원파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인도자를 얘기합니다. 인도자. 박옥순, 권신찬, 유병원, 이런 놈들, 이칠복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인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 자, 지팡이는 누가 쓰는 거냐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이나 허리가 구부러진 노인분들이나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지팡이로 겨우겨우 의지해서 걷고, 지팡이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네 손에 잡은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됐어요. 그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뭡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다라는 거죠. 즉 내가 믿음도 없고 아무 앞길도 모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할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증거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깨어서 지켜주시겠다. 아론도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근데 구원파들은 뭐냐면 지가 혼자 독식을 하려고 하니까, 구원파뿐만이 아니에요. 정통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원로 목사가 되거나 원로 장로가 되면요, 거만해져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주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목사를 내가 지정한 사람으로 불러야 되는데 젊은 장로들이 뭡니까? 김해의 어느 교회 얘기 같아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더 정확하게 맞으니까 또 그 담당자들이 또 얼굴 창피해 줄 수도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그 양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젊은 분들이 장로들이 다른 목사를 초빙해서 왔어요. 이 원로 장로가 90세 거의 다 됐대요. 노발대발해서 내 기대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누가 그랬나 봐요. 연세 드셔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이러니까 나를 모욕했다 해서 경찰서에 모욕죄를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석 장로가 경찰서 가 가지고 계속 조사받느냐고.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제 나 있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목사 있으면 발 아래 두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많이 그러죠. 안 그런 양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어차피 사람의 세계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여러분 살구나무는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는 거예요. 뭐 연약한 자, 힘없고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 보호를 받아야 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를 주셨습니다. 여미마. 비둘기는 속뜻이 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 배가 고파요. 제발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나 좀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픈데 하나님 정말 우리 엄마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계속 우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살구나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서 널 지켜줄게. 왜냐하면 얘네들 뭘 봤냐면은 에스더서에 있는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만나려고 했는데 30일 동안 못 봤거든요.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 금호를 지팡이입니다.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모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나중에 저기 보면 모르드게가 뭡니까?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걸 딱 있는 순간 왕이 가졌던 지팡이, 왕의 권세, 아수에로 왕 이름이 위대한 자, 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인도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사단마귀가 그걸 공략하거든요. 야, 그 아수에로 왕도 금홀이 있었잖아. 금지팡이가. 어? 그걸로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명령이 없으면 금지팡이를 안 내면 사람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그때 거짓자의 머릿속에 쏙 들어갑니다. 아, 아론의 지팡이는 인도자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깨어서 지키신다라는 얘기예요. 살구나무의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아요. 석류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상수리나무. 여러분 성경에서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다 압니까 여러분? 신풍나무는 뭐면 벗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전부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제발 나 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벗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인데 이 앞에서 짐승이 물을 먹으러 와서 짐승들이 많으니까 그때 뭡니까? 새끼를 베는 작업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여기에 껍질을 벗겨. 자,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푸른 가지는 뭡니까? 푸른 가지라는 거는요, 생명력이 있어요. 마른 가지가 아니에요. 누리끼리한 가지가 아니라 푸른 가지. 상수리 나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생명력이 있는 나무를 좋아하세요. 푸른 가지를 취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이들이 생명력이 있는 나무예요. 희다, 깨어서 지킴, 벗다. 하나님이 살아나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푸른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가 푸른 나무입니다. 생명력 있는 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요. 근데 껍질을 벗겨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껍질은 외모잖아요. 자기 의이기도 해요. 나무에. 그런데 뭐가 있냐면 벗겨 흰무늬를 내고 자 보셔요. 이 나무들을 다 벗기면 흰무늬가 납니다. 그런데 왜 껍질을 왜 벗길까요? 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똑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라반의 아들들이 뭐 가지러 왔다가 그걸 보면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왜냐면 너희는 봉한 우물이요, 아니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밖으로 떠내려가게 안 합니다. 특히 거짓자들이, 저는 이 말씀을 유튜브에 하는 이유가요, 어차피 때가 다 됐어요. 거짓자도 알아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거짓 목사들도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거짓 교인들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 인생들이 전부 다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신부도 교황도. 악한 데서 돌이키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기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하고 어미하셔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자 여러분 요 부분 얘기할게요. 요게 똑같은 말이 어디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입니다. 가나. 근데 내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 다시 보면서 가나가 아마 그 뭡니까? 접경지역 같은데 갈대. 가나가 갈대던가 아마 그런 뜻 같은데. 맞나 모르겠네. 뭐 워낙 많은 이름들이 있고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갈대는 사실 심판받는 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심판받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심판받을 지방의 혼인잔치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아니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그 하인들에게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돌 항아리 6이 있느니라. 돌 항아리는 뭡니까?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 항아리는. 사람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뭡니까? 돌 항아리라고 하는 거는, 돌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자인지 아세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라. 아구까지 찼더니. 6은 사람이나 종을 얘기합니다. 항아리 6자는, 숫자 6은 사람이나, 사람의 순이 666이자 6은 사람의 숫자 아니면 종되었던 자를 얘기합니다. 종되었던 자. 그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한 자가 있으면 거기다 물을 붓는 거예요. 어떤 물? 물은 심판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에 하나님,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인정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할례를 받는 마음이에요. 그게 할례. 자기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난 하나님 심판받을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물을 갖다 떠다 줘라. 연회장에. 잔치통에 사람들이 상에 앉아서 아이고 맛있네, 이제 뭐 술 더 없어? 막 이럴 때, 포도주 더 없어? 근데 하인들은 거기에 가득 물을 붓고 그냥 예수님 명령처럼 그대로 떠다 줬어요. 근데 연회장이 얘기하기를 아직까지 좋은 술을 놔두고, 원래는 좋은 술을 내서 야, 이 집 술맛 좋고 좋은 걸 주네, 그 다음에 취하면 안 좋은 거, 낮은 거를 주고 이랬는 게, 왜냐면 처음부터 안 좋은 거 주고 나중에 좋은 거 주면은 술 맛을 모르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취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더 좋은 술이 나왔으니까 맛보니까 와, 최고 극상품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그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연회장에 있는 손님들은 술맛만 볼 줄 알지 어떻게 된 일은 그 하인들만 아는 겁니다. 직접 지들이 해보고
경험했던 자들만 압니다. 분명히 물을 붓는데 왜 포도주가 됐지? 이게 비밀이에요. 야곱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야곱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나은지라. 하얀 게 나오면 다 라반께 되고요. 까뭇까뭇하고 점이 있고 막 이렇게 이들이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야곱은 성령님이에요. 그거를 아주 교묘라고 하면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감춰두셨죠. 그러면 야곱이 원했던 짐승은 어떤 짐승일까요? 까뭇까뭇하고 아롱지고 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흰 염소가 아니에요. 까뭇까뭇 이런 것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 나는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는 어둠입니다. 하나님께 난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난 하얀 양이 아니에요. 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를 성령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낮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왕이 됐다고 축하하면서 맨날 술 취해서 친구들 때리고 이쁜 여자들 다 지 마누라로 삼고,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공개하였나이까, 언제 줄이실 때 우리가 갖다 밥을 차려드렸고, 목이 말랐을 때 언제 물을 떠다 드렸으며, 주님이 옥살이 할 때 우리가 언제 찾아뵀었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자가, 이 소자에게 한 자가 나를 대접하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자들은, 왼편에 있던 염소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바른 대로 얘기하십시오. 예수님한테 막 따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아롱진 자, 거뭇거뭇한 자, 거무스름한 자, 점 있는 자. 나는 하나님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돌아보아 주시고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낮은 마음을 죽는 날까지 가지고 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땡이에요. 구원받았다 믿고, 그래서 다 라반의 것이 됩니다. 아까 먼저 데리고 간 양들이 그런 거예요. 염소가 거뭇거뭇했는데 뭡니까? 라반의 것이에요. 거짓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버드나무를 봤으며, 언제 살구나무를 봤으며, 언제 신풍나무를 봤습니까? 원래 거뭇거뭇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자들. 그러나 야곱의 가축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심령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여보, 이거 성경의 비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밀이에요. 이 얘기를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처럼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나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다가 처음으로 딱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다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나는 왜 점 있는 자를 야곱의 가축으로 했지? 계속 이렇게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이런 자구나. 성령님이 이런 자들을 인도하시구나.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즉 흰 양들이 있어요. 저쪽에는, 이쪽에는 뭡니까? 거뭇거뭇하고 점 있고, 분리를 한다는 거죠. 저 흰 것은 아무리 휘어도 라반의 것이 거짓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이쪽 거뭇거뭇하고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누시는 기점이 있어요. 지금 그들과 이들을 대하여 놓다는 건
오른쪽은 하나님의 진짜 인정하는 양들이고요. 왼쪽은 다 뭡니까? 흰 빛을 가지더라도 말 안 듣는 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관한 겁니다. 구원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도 유튜브 수를 이렇게 보면 조회수 얼마 안 나올 거예요. 왜냐? 듣는 자들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이런 얘기 해줘봤자 사실은요 허당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얘기 없을까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야곱의 가축이 이 얘기 해놓은 게 있어요. 조회수 얼마 안 돼요. 진짜 찾는 자들이라면 조회수 엄청 올라갈 텐데 목사들도 이런 부분 모르니까 찾아볼 텐데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냥 저는 소원인 게 한두 명이라도 들어오면 감사하다. 그리고 한두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기를 바란다. 이 마음입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몇십만 명 아닙니다. 그렇게 오면은 안 돼요. 에이. 자.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하나님에 속한 양들과 라반의 양은 반드시 나누입니다.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확실히 나누임을 당합니다. 라반의 것은 거짓자의 것은 거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여러분 물을 먹으러 양들이 왔는데 딱 보니까 등치도 좋고 건강해 보여요. 그때 여러분 이걸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가까이 오지 아니한 자 중에서도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틈실한 자들이 있다고요. 고생 해보고 그게 누구냐면은 포로된 자, 소경된 자, 짓눌려 봤던 자들은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훌륭한 조건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틈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두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한 자는 뭔지 아십니까? 아유 저거 뭐 맨날 하는 거 뭐 저 가지 논다고 뭐 되나 뭐 그때는 이걸 싹 치워버려요. 지들이 잘났다고 하는 자들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이 안 될 것 같다 하면 이 가지를 싹 없애버려요. 못 보게. 그 비밀들을 알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은 라반의 것, 거짓자의 것으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순 밑에 있는 사람들, 뭐 권신찬이네, 또 신천지 이만희, 또 정통교회라고 하는 장감성 침례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장감성, 그 다음에 침례교회 다 라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전 100% 이걸 믿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로 찾는 사람들은요, 눈빛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말하는 자세가 달라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있어요. 어디서 들려주는 얘기가 없으니까 찾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들을 안 들어요. 알려줘도 안 듣는데 그러면 뭐 찾는 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죠? 기대도 별로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면 보내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니 뭐 사도 바울은 죽도록 영혼들 구원하려고 그렇게 다니는데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찾아다닌 사람들은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깨어진 자들을 찾아다녀서 그러면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100명 넘는데 별로 없어요. 기껏 해야 20, 30명 모이는 데예요. 그리고 한 집에 딸 둘하고 엄마 하나, 그것도 교회예요. 너무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무리와 제자 중 너희는 누구를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잖아요, 무리들처럼.
무리들에게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이 받고 제자된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마음을 보시고 택하신 자들, 그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있어요. 또 70인 제자들이 있어요. 막 병고치게 하고 일부러 세워놓으신 거예요.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너희가 귀신 쫓아내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엉뚜당뚜하게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피 깨어서 지키셔가지고 구원을 받고 그게 더 기쁜 일이지. 니네가 귀신 엄청나게 쫓아내면 니네가 오히려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고 너희가 예수님을 떠나서 너희 이름만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니네 망하는 인간 되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라반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 야곱 성령 하나님의 소유로 그 재산으로 있게 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 100% 믿습니다. 이전에 44년 동안 몰랐던 겁니다. 이거 진짜. 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이렇게 한번 도전도 받으시고 내가 진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있나 진리대로 믿고 있나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내 교인 만들어 가지고 예? 이상하게 가르쳐 줘 가지고 내가 종살이 시키고 그런 놈들이 저 박옥수 같은 놈들이에요. 조용히 같은 놈들입니다. 돈 뺏어내려고 별의별 쇼를 다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 지옥 가는 첫걸음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음이다. 난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40몇만 명, 70몇만 명 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 니네 다 지옥 가. 널 때문에 지옥 가는 문이.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조그만 교회 한두 명, 뭐 5명, 10명 있는 데가 난 차라리 더 관심이 있어요. 그 안에는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겠구나. 규모는 작더라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큰 교회 가면 다 위선적이에요. 집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배를 나 오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해서 좀 일 때문에 가봤는데 벌써 3부 예배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뭐시 결혼식장도 2시간씩 2시간에 부부를 끝낸대요. 그래서 오전에 한 3-4번을 한대요. 오후에도 뭐 몇 번을 하고. 아니 예배가 무슨 결혼식장이야? 교인이 워낙 많으니까 1부, 2부, 3부, 뭐 6부, 7부 목사가 혼자 다 하나요? 목사 나눠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나 이게 당연히 얘기합니다. 맨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무슨 뭐 그게 교회입니까? 으뜸인 자, 즉 제일 윗대가리는 무사람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교회 교인 뭐 김만복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말씀대로 믿어야죠. 난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을 진짜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길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